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 예배 신앙의 승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본문은 인간이 최초로 드린 예배 행위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에 이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예배 모범, 이것이 아벨 이야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아벨과 같은 예배 신앙을 확립하고, 그래서 예배 승리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첫째로 그는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4절을 같이 보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정성을 담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진지한 신앙생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여러 확실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예배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 헌신 생활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는가, 이것을 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서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이를 분이 여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죠? 수십 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역사 동안에 여러 신학자들이 각양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흔한 해석은 하나님이 피 흘린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주고 있는 레위기서를 보시면 레위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소제를 주님 앞에 드리겠는데 곡식을 볶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가인과 아벨 시대에 피 흘림의 속죄 제사법이 확립됐다고 하는 그것을 대변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그것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확연히 구별되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근거만 놓고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가장 귀중한 것을 정성을 담아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 흘림의 제사법을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은.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얘기를 해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뇌리에서 많이 잊어져 버리고 대충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확연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알면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 걸 알면서 곡식으로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공공연히 불평했다고 하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 이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민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동물, 식물을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물을 통칭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농부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양치기의 제사는 받으셨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에서 답을 찾는 것은 제가 말한 것처럼 불가능하게 보이고요. 성경에 한 군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죠. 히브리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벨과 가인이 드린 이 제사에 나타난 본질적인 차이가 한 가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이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이 드린 제사와 뭐가 달랐죠?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대체 뭔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양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죄를 속하게 되는 그 사실을 믿고 드리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피 흘림의 제사법이 이미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은 건지. 그러나 그 불확실한 것은 지켜두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부르는 찬양,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나의 이 삶으로 드리는, 내 온 몸으로 드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억지 춘향 내지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오늘도 줄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됐고 그냥 예배당에 앉아야지, 그래서 나오셨습니다. 이 차이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정성을 담아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본문에서 제물을 수식하는 이 수식어는 단 한 가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땅에서 난 것 중 어느 하나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떼들이 많은 새끼를 낳았지만은 그 중에서 아무거나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흠이 없는 첫째 것을 골라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것은 항상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은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제물의 필수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2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운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기본 정신이 이 속에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새끼라고 하는 한마디 속에 아벨 신앙의 이 하나님 중심 되신,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멋대로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드렸습니다. 안 드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전혀 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그런 무성의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가인은 아마 혹시 가운데도 적당히 곰팡이 나고 썩어서 못 먹을 거예요. 어차피 태워드릴까 뭐 이거 꼭 시할 것처럼 좋은 게 뭐 필요하겠나. 대충 갖다가 퍼다가 아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무성의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성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혀 정성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수지 많은 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1차적인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올리잖아요. 이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이미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의 그 마음가짐, 자세로 예배 성패가 판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성을 담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기름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14절 계속 읽죠.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본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비만 때문에 기름이 별로 환영받지 않는 음식이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 기름이 참 귀했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뭐 1년에 한두 차례나 기름 들어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드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고 하는 그런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성령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사무엘상 2장 16절에서 보면 같이 봅시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여기도 보면 먼저 기름을 태워 주 앞에 바쳤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이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나타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의식적으로, 다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성경에서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해서, 교회 생활 관련해서 모든 규율이 나와 있는데 단 한 가지, 예배에 관해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배는 자유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드리는 예배 의식이 다른 여러분이 전에 다녔던 교회와는 좀 많이 다른 걸 느끼실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전통 예배를 고집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렇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 안에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래서 가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는 별 것이 여러분이 느끼기에 완전한 것으로 느끼지 않을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주님이 언어 받으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 여러분 예배 의식을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린 것은 의무적으로 억지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성한 예배를 그는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함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움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명한 최소한의 어떤 성의,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내 앞에 나와라. 그런 기본적인 요구들, 그것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은 의무감에 살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 사이의 관계, 그것은 다만 그것이 의무 관계라고 하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 고개를 들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의무를 넘어선 자발적인 헌신, 이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세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점.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가운데 발견되는 잘못된 예배 사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배 시간을 자기 만족 내지는 자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뭔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상식과 지성에 어떤 도움이 되는,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 말씀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worship service. 그렇죠? 구약에서는 구약의 제사를 sacrifice라고 그렇게 호칭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희생하고 드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덩 잠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뭘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 여기 와서는 쏠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시간, 말 그대로 헌신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구약에 여러분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많죠. 다윗, 이 많은 인물들, 다니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통틀어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입니다. 다윗.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 생애를 놓고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는 그렇게 합당한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의 아내 취해가지고 애도 낳고 말이죠. 그 남편과 죽이고 사는 거죠. 에버리지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놓고 봐도 이게 수준 이하처럼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요, 그가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된 이래로 전쟁터에 나가서 수백 번 싸움에 단 한 번도 패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성경에서 대답을 찾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호칭했습니다. 다윗의 생애와 그가 쓴 시를 잘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지독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느라 하고 비참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무서워서 주님 부정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나 제 마음 아시죠?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다윗이 시를 쓰면서도요, 가인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아벨처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고백 속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앞세워집니다. 가인의 고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오, 나의 공급자는 여호와시오. 나가 대문자로 쫙 앞에 나오고,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신 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인의 드린 제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요. 확 터뜨려버리고 차고 나가버리고, 내가 가장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억울한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는 것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자나깨나 내가 아니라 여호와가 먼저 고백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물 이전에 아벨 자신이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앞서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그래서 진자님에서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이 주일날 11시에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개회 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축도하고 여러분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가 예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삶,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 그런 사람의 삶에 나타난 한 가지 티피컬한 증거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는 삶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사는 삶 속에는요, 항상 그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감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입이 긍정적입니다. 불평, 원망.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 처음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하다 고백하시다. 그렇죠? 감사한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을 더욱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불평 원망하면 주려고 계획했던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보화를 이 우주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엄청난 보화가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퍼가거든요. 취해가는데, 그래서 자기 삶의 풍요를 누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이 막 주어지는가?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떠나가지고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에 두신 이 축복의 이 덩어리들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 일반 은총이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나 것을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예뻐하시겠습니까?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불신자들도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저것들은 그냥 망하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반 은총이 모든 이 세상 거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힘들수록 압니다. 저도요, 경제로 쪼들리고 어려워 보니까 참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새벽기도 시간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의지적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부여되는 거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성도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내서 감사하고, 우리 삶에서 없는 거, 내게서 떠나가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백발이잖아요. 감사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신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주일 드리는 헌금에는 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시간에 단순히 돈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땀과 수고, 이 노력이 기울여진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피와 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림으로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보면 같이 보십시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클럽에 활동을 해도 회비 착착 내고 가끔 기부금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마음도 없는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생명이 이 헌물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한 주간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게 항상 건강 지키고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내게 보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죠. 오직 예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와 삶의 자세, 그 모습을 주목하십니다. 드린 자의 삶과 그 심령을 감찰하신 후에 제물의 연락 여부를 결정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을 살피시고 동기와 방법,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복종시키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와 순종, 이것은 두 막대기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3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뭐였죠? 참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우리의 창의력을 요구하는, 창의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런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귀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직한 사람. 제가 이래 보면요, 성도들 이래 봐도 신앙이 꿀 자라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들입니다. 잔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이런 사람들은요, 매고 맴돕니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서 뭘 할 것 같이 하는데 전혀 제자입니다. 해가 바뀌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식구들 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사람들,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지극한 사람들. 어떤 때는요,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아주 불편함을 느낍니다. 저분들보다 내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 말씀했습니다. 이거 어느 날 내가 이 말을 조련하는 그 DVD를 봤는데요, 텍사스 카우보들이 말을 조련할 때 이 조랑말 말 위에 올라가지고요, 말이 처음에는 막 귀찮으니까 막 벌쩍벌쩍 뛰는데 그걸 잡고 막 그냥 끝까지 안 떨어지고, 이 막 조련사가요, 그냥 막 90도로 꺾이는데도 끝까지 안 떨어지고 매달려 있더라고요. 아, 나 저기 장반들 허리가 뭘로 돼 있나?
그러다가 이 말이 지쳐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힘이 들어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 그냥 고문고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질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가 성경에 내가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그냥 길을 쓰고 흔들잖아요. 그거 안 하려고. 그러나 아주 지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웃지만 마시고요.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마세요. 괜히 길을 쓰고 어차피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텐데 알아서 빨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8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맺습니다. 잠언 8장, 여러분 성경은 제가 일부러 이것은 화면에 안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시편 다음 잠언 8장 17, 18, 19, 20, 21 다섯 절을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잔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었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을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복 주셨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